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 없는 줄 알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성경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군대에 대해서, 또 하나는 경주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농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그 끝에 가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요.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군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군인.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누가 해야 돼요? 경주자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이것은 농부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니 선한 싸움이요. 그리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에요. 뭐 성공이라든가 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복이고, 그날에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그런 거 복되고 성공한 그런 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오늘 교재 109쪽입니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림. 거룩하게 분별되어 주님께 드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이라는 그 말은 무엇인가? 거룩함.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제되면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자, 오늘 거기서요, 우리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거룩에 대한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을 떠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 분별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있어요. 거룩히 분별되어, 그래서 분별되어, 분별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 separate라고 그래요. separate.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하기오스 이렇게 하는데, 그 separate라는 얘기는 분리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시키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전용어처럼 쓰지만 이건요, 기독교의 전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언어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세상의 문화, 그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것도 기독교의 전용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용어를 갖다가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도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는데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구분했다. 그러면 그게 뭐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들이 다 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알교회도 있고 아세라 교회도 있고 있어요. 그 바알교회에서의 거룩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해요? 바알에게 구별되어진 사람들, 또 구별되어진 것, 제물, 구별되어진 성물, 이런 것들을 바알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의 전용 용어가 아니고 이것은 바알에도 있고 무슨 뭐 아세라에도 있고 다 있다. 몰록에도 있고 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별된 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거기에 기독교는 무엇을 첨가했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 윤리적인 것을 거기다가 첨가를 했어요. 윤리적인 것.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뭐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뭔가 아니 혼방은 입지 않는다. 혼방은 섞여진 것을 가지고 그 직조한 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려면 그 바알을 추종하는 그 선지자들이나 그 신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 맘대로 살죠. 제 맘대로.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해가면서 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그 바알은 그런 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악함이 제버려진다면 우리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분리하여 세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노니 거룩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 또 더 설명을 해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완전해서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서 돌이켜 기름을 부은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분별된 사람으로 여겼다. 심지어 생물이나 제물들 말이에요. 생물이나 또 물질적인 것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뭐 헌금도 마찬가지죠. 또 예컨대 어린 양, 제물들,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도 또 성물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자,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깔고 앉은 매트나 또 이 강대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무슨 강대상에 악하고 선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악하게 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 줄 치세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제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완전히 그분을 위해 예비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자, 히브리서에서 거룩함은 분별된 것을 가리킨다. 참다운 거룩은 여호와께 거룩인 것이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내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김과 같이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일생 중에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넘기는 날이 필요하다. 이날 이후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헌신의 목적은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드린 것은, 자, 그들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다른 어떤 것.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천연적인 능력이다. 거기에 줄 치세요. 그들이 드린 것은 다른 어떤 것, 곧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는 천연적인 능력이다. 자, 이것으로 계속 줄 치세요. 이것으로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다. 무서운 얘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참된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런 그 말씀이 전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가? 기독교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다. 참된 헌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사나 무슨 그런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그 헌신된 목적은 뭐냐?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자, 기독교의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 이거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한다. 자, 그런 현상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천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그들은 그것이 주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모습으로 갈리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시한 직책에 따라 장군 된 자도 있었고 문직이 된 자들도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의 분깃의 일을 해야 한다. 장군이든 문직이든 우리 스스로 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한 길이 있는 것이다. 자, 앞에서 말해요.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어지는, 그것을 그들은 헌신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헌신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든지, 선교사의 일을 하든지, 장군의 일을 하든지, 문지기의 일을 하든지, 스스로 택하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 누가 택해야 돼요?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주님이 택하실 때까지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 여기 이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택하려 하지 마라. 그것이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줄 치세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한 길이 있는 것이다.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했죠. 정한 길이 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야 할 길.
그 길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바울을 위하여 그가 달려갈 길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요, 체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정하신 것이겠지 이러면서 갔다가는 나중에요 참 낭패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크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체크하면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길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정하신 길을 알아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이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며 그 정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응당 주님께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길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나를 위해 정하신 길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갈망,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해야 된다. 거기에 이렇게 창고표하고 줄거세요. 이것이 참된 헌신이다. 만일 거기에 줄 치세요. 만일 우리의 일생의 종착지에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반면에 말해요. 나는 일생의 종착지에 이르러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믿음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뭐라고요? 이거 아니네. 잘못 살았네. 이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같이 두려운 게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서 별실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었다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뭐요? 잘못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물릴 수 있느냐? 여러분, 물릴 수 없어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거든요. 다시 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이며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구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뿐인 이 생명. 나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원한다. 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는 것이 당신의 갈망인가?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말을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나의 온전함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와 계속 부닥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원함이 그들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그들의 갈망이라고요. 오늘 여기를 가면서 오늘 저녁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 우리의 강인하고 고집센 의지는 반드시 십자가에
보내야 하고 십자가로 처리돼야 하고 우리 자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천을 재봉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옷을 만들어 주기를 바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건축 재료를 건축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기를 바랄 수 없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보류나 다툼 없이 그분께 자신을 드려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할까요? 더 하면 시간 좀 갑니다. 갑시다. 종인가 노예인가? 똑같은 맥락의 그 드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얘기. 만일 우리가 아무런 보류함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가정에서나 일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 개인의 견해에 있어서 많은 조절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보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류한다든가 다툰다든가 이러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분의 손가락은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제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의 손가락, 그분의 손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빛, 그분의 빛, 빛이 비춰지는 곳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기꺼이 이렇게 하겠는가? 그분의 손가락에 지적하는 것, 그 빛이 지적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루실 때 보류함 없이 다투지 않고 기꺼이 그것들을 제버리겠는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다가요, 명심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은 이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길 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항복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항하거나 보류하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기세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막 대항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안 내놓고 대항한다고. 빛으로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지적하고 그 손길로 다루시는데도 계속해서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분께 순복하는 자가 지혜롭다.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분께 순복하는 자가 지혜롭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원한다.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릴까 봐 무엇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담력을 갖지 못한다. 많은 일에서 많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된다.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기억하라. 그분의 손에 다룸받는 것이 복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종종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에게 속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거기 만일 우리가 종종 거기서부터 줄쳐서 귀중한 것 없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이런 느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느끼게 하며 그 이유가 매우 분명하다. 만일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분께 점유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아래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완전히 점유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오늘 그 얘기를 달리 얘기했다면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주셔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건립해야 돼요. 항상. 내 몸에서 그분의 주권이 일단 세워지면 나는 나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담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분의 전적인 소유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여기서 말한 종은 사실상 노예다. 6장 후반부에서 이 단어가
수차 언급된다. 종과 노예, 종과 노예. 종과 노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은 다른 사람을 섬길지라도 그가 섬기는 사람에게 자기의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종의 정의에 대해서 만일 그가 자기 주인을 좋아하면 그를 섬길 수 있고 싫어하면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노예는 그렇지 않다. 노예는 다른 사람의 종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었는가? 구원편에서 그분이 나를 사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편에서는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린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분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한 충분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데 있다. 그들은 쉽게 주여 무엇이든지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이 언제나 좋아했던 이상과 강한 의지와 소중한 관계, 좋은 일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당신의 헌신을 엄숙한 것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당신에 대한 하나님은 진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도 우리는 참 쉽게 하죠. 무엇이든지 당신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신다. 자,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그러네. 함부로. 쉽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것을요, 엄숙하게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도요, 주님은 언젠가 그것을 추궁하면서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요, 종과 노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종에도 두 종류가 있고 노예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종이나 노예나 거기요.
그래서 두 종류의 노예와 종이 있다.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이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에 대한 법. 그 종으로 들어왔다가 7년이 지나잖아요. 7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속을 해줘요. 자유하는 몸이 되게 해줘요. 자유하는 몸이. 그러는데 그때 그 자유함을 얻고 풀려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 내가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종을 장로들한테 데리고 와갖고 그 주인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렇게 하면 그 종은 뭐라요? 평생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주인만을 섬겨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요, 그 두 종류의 그 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의 그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목적도 달라요. 종으로 사는 목적, 종으로 사는 그 삶, 동기, 이런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7년이면 자유할 수 있다 이러는 사람은요, 목적을 어디다 두겠어요? 일하면서 7년이 지나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 거기다 목적을 둬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7년만 지나면 된다. 7년만. 동기도 그 7년만 지나면, 목적도 7년만 지나면. 그런데요, 종신하는 이 노예의 그 종신하는 동기, 또 종신하는 목적,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거. 주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니면 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아니면 노예로서 살면서 나는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아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앞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은요, 주인의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 별실한 복잡한 얘기를 해도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신에 대한 얘기, 거룩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13쪽 갈릴리 소년이 주님께 떡을 드렸을 때, 갈릴리의 소년이 주님께 떡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떡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그분은 그것을 떼셨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드린 것을 항상
파쇄하신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파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것들에 대해 그분은 파쇄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파쇄하신 후에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킨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 주님께 드린 후에 그분은 당신이 그분에게 드린 것을 파쇄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참 오늘 좀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서부터요, 그 하나님의 손가락 거기서부터 딱딱 지적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니, 다 내놓으라니, 다 비우라니,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까지도 원하신다. 왜 그러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께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드리는 거, 비우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 많은데,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비운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 파쇄되기를 원하신다. 파쇄되기를 원하시는가? 때에 모든 것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죠? 깨침 받을 때 아프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따지고 원망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여기 머문다면 거기에 따지고 원망하고 보류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그러는 바로 거기에 머문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거기 머문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머문다면이라는 게 왁과하세요. 창고표 머문다면 줄치세요. 만일 당신이 여기 머문다면 당신은 파괴된 그릇이 된다. 파괴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파쇄된 그릇이 아니라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냐? 이 사람은요, 즉 세상에 대해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왜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는 당신이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세상은 당신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왔어요. 신앙생활 제법 잘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주님 앞에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서 있으니, 머물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저 위에서 세상에 대해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는 당신이 미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는 이탈되고 하나님과는 다툼이 있게 된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다. 하나님께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무 멀리 왔고 또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하고. 꼭 무슨 얘기 생각나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러죠? 네. 사람들이 밖에다 갖다 버리죠. 맛 잃은 소금.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짓밟죠. 맛 잃은 소금. 하나님께도 미치지 못해 쓸모없고 사람들에게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쓸모없는 무용지물.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거기 그렇게 써요.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하지 않게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한 차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초기의 기본적인 행동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분을 찬미하고 받아들이며 육체와 상반된 인도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헌신해야 한다. 나는 주님께 속함으로 더 이상 나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범사에 그분의 권리와 주권을 시인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나는 선교사나 전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두 종류의 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혹은 주방에 있든 나는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 이는 그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에게만 가장 좋은 것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기를. 그분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에게만 가장 좋은 것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